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세상 속에 살지만 항상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군문에서나 병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과실이 결실을 맺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도 영적인 성장과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교회와
청학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열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최후 승리 믿으면서 주께 내 온 맡겨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청학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세월이 흘러서 완연한 가을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그 모습을 또 마음속에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을 기초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로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과 같은 사상을 반영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45절로 7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죠. 앞부분에 대해서 5장 전반부에 대해서 결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같은 사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화목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전반부의 말씀이죠. 제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화목, 그 평화는 정말 우리의 소망이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죠. 또 대조합니다. 아담이 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두 사실을 비교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이 땅에 또 사람들에게 정죄를 가져왔고 또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렇게도 묘사되죠. 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해 주셨죠.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로마서는 복음을 해석해 주는 책입니다. 그 복음을 해석해 주는 그 책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필수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아주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아주 매우 뜻깊은 내용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다. 모형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닮은 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 성경이 묘사하죠.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한 첫 번째 인간,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담인데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형이 되는가, 또 어떤 의미에서 닮았는가? 한 사람의 역할이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범죄,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는 아담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같이 겪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후손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성경은 바로 이런 중요한 진리를 또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보면은 히브리서 17장에 보면은 7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레위보다 훨씬 선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거기에 레위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소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게 되죠. 멜기세덱이 특별한 의미에서 특별한 그 반차에 속한 반열, 그 봉사의 어떤 그 순서죠. 거기에 따라서 대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여기 언급하면서 레위는 아브라함의 어디에 있었다고요? 허리에 있었다.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 속에 레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 안에서 이미 인류가 창조된 것이고 우리 자신들도 아담 안에 있었던 또 있게 된 또 아담 안에서 이미 존재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김씨가 되죠. 물론 현대 문화 속에서는 또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는 다른 선택도 가능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김씨가 됩니다. 같은 가족이 되는 것이죠. 같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박씨가 자녀를 낳으면 박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조상 안에 있기 때문에 조상의 허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 후손들은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하지 않았어도 그 범죄를 행하지 않았어도 아담이 죽을 운명이 되었을 때 함께 죽게 되었다고 성경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랬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자, 한 사람 첫 아담이죠. 첫 아담의 범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어떻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로마서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한 사람 아담의 범죄 혹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죄의 기원과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 혹은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또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됐고 모든 사람, 한 사람의 그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아주 그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유죄,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 다 그 죄인으로 같은 운명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한 원리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그리스도께 붙은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이라고 묘사하죠. 예수님께 붙은 사람에게만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의로운 생애,
또 순종의 삶,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 곧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아까 사망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누린 사람들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나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대표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 속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 자신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승리에 동참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올림픽 경기,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올림픽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 한국의 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이 이긴 것이지만, 한 개인이 이긴 것이고 한 팀이 이겼지만은 온 국민은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내 자신이 이긴 것처럼, 내 자신의 금메달을 딴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2년도죠. 올림픽 한국 축구 신화를 이뤘다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4강에 올라가게 됐죠. 한국의 그동안의 전력은 사실 예선 통과도 참 쉬운 것이 아니었고, 예선을 통과해도 16강 진출이 참 어려웠던 그 시점이었죠. 그런데 4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아주 온 국민이 환호합니다. 마치 각 개인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경험, 아마 그 경험을 어렴풋이 마음속에 간직하실 것입니다. 대표가 이기면은 그 전체가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골리앗이 제안하죠. 나와 맞붙어 싸울 대표자 한 사람만 나와라. 둘이 싸워서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다 우리 종이 되고, 또 내가 지고 나와 싸운 상대가 이기면은 우리가 다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것이죠. 한 사람이 이기면은 모두가 이기는 싸움이 되고, 한 사람이 지면은 모든 사람이 지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 나갔는데 졌어요.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패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길 것처럼 보이는 골리앗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자타가 다 공인하고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었는데 골리앗이 졌죠. 반대로 질 것처럼 보였던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모습과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너무나 약합니다. 한 무리로서의 남은 백성은 또 얼마나 미약해 보입니까? 분노한 용이 남은 백성을 집어삼킬 듯한 자세, 기세 등등한 모습으로 달려듭니다. 정말 그런 기세 등등한 모습으로 이 세상 세력이 얼마나 그 막강해 보이는지, 마치 거인과 메뚜기가 서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진리가 이기는 것이죠. 남은 백성에게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이 보이는 싸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바위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미약할 때조차일지라도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형이면서도 그러나 아주 대조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좀 끊어야겠네. 왜 이렇게 자꾸 빼먹었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면서도 그러나 질적으로 다른 대조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아담이 생명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고린도서에 의하면은 살리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그냥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첫 아담은 그래서 생명이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생명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일종의 언어유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생명을 반납해버렸습니다.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은 이제 생명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아담과는 또 대조적이죠. 전체를 대표한다는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모형이지만 그러나 대조적인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이고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신령한 자,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 속한 자,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살리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니 로마서 5장의 말씀, 또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한 사상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독교회 내,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내에 이 성향이 더 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중요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약간 다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견해죠. 또 설명이 가능한 것 같으면서도 설명하기 쉽지 않고 논쟁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요점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 되시는 것 맞죠? 예수님께서 입으신 인성은 완전한 인성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 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 경험, 영적 경험에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주는 방향타와다 같은 중요성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인과 똑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죄 없이 사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흠 있고 죄가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죄 없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혀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여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같은 모양.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혈과 육 똑같이 입으셨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된 본질, 죄된 성향, 그 모든 것들이 같았다 이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아담 창조 이후에 4,000년의 세월이 지난 그 지점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4,000년 동안 타락한 인간의 육체,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다. 아담 시대의 체력, 지력, 영성, 전혀 타락하지 않은 그 시대의 어떤 그 본질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4,0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수명도 단축됐고 체력도 약해지고 지력도 약화되었던 그 시점에서의 연약성을 지니고 태어나셨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성 자체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결합하여 가인, 아벨, 셋을 낳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탄생과는 그래도 차원이 다른 탄생이죠.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단지 완전한 인성을 취하시고 오셨다.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성경의 다른 내용과 잘 조화되는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이 되시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본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본받아.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증언의 말씀입니다. 교회 증언 8권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한 요구를 온전히 충족하셨습니다.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에 100%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사단이 비난하는 그 비난의 허위성을 입증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유혹을 대항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셨죠. 둘을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과 그분의 봉사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아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죄된 본성을 지니셨어야만 했는가? 이 주제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쟁점으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쟁점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주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바울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바울이 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어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는 것이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서를 읽었죠. 뭐 다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읽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직접 읽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내용을 바울이 가르쳤고,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가르쳤는지를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관찰하고 듣고 보니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씀이 다 옳긴 하지만 그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알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풀지 말라 이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 자칫 멸망에 처하게 된다. 바울의 권면 가운데 알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은 베드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속 시원히 대답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설명하는 사람은 깨달은 것을 열심히 설명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뭔가 궁금증이 남고 그래도 뭔가 좀 질문이 남아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속 시원하게 아주 정말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그런 성경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아이, 모르겠다. 그냥 덮어두자. 아이, 내가 뭐 학자도 아니고 덮어두지 뭐.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기록된 것처럼 열심히 연구하되, 어떻게 하되? 열심히 연구해야 되죠. 그런데 아주 정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은 알기 어렵지 않은 것들이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알기 어려운 것이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과 그 의미가 어떻게 조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서신 것이죠.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완전한 자리에서 실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4,000년 동안 타락한 인간 육체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태어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누구의 자리에 서셨다고요? 아담의 자리.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산 연결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묵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순종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그 요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된 그러한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죠. 예수님이 죄된 본성을 가지셨다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예수님이 죄를 이기는 것은 뭐 저절로 되는 것, 그런 개념은 좀 아닙니다. 문제는 죄된 본성을 가지셨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지만 우리 죄인과는 그래도 뭔가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는 그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참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점이 그 속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사람의 본성과 습관은 저마다 다 다르죠. 아주 편차가 심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천성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둘 다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 타락했을지라도 그 근본 모습이 바탕이 차이가 많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의 우리와 동일한 정말 죄인으로 오셔야 됐다, 오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부지런함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떤 본성을 취하셔야 됩니까? 부지런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셔야 될까요? 아니면 게으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셔야 될까요? 게으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지런한 삶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믿음으로 투쟁하고 승리하면서 부지런히 사셨을 때 비로소 게으른 자의 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조금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지런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게으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에게는 참된 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된 본성을 취하셔야 본이 된다는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 재림교회 유명한 칭의에 대한 우리 설명을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한 모리스 벤덴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우리 목회자 협의회 때 성경 연구회 때 이런 예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컵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거기다 침을 다 한 번씩 뱉습니다. 그 컵에 침이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 그 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모금씩 마시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거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돈 좀 주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비말 이것은 절대 근본이죠. 먹었다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컵을 코앞에 입 앞에 갖다 들이대기만 하면은 벌써 속에서 그냥 반사적으로 아마 구역질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저부터도 더러운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죄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예증처럼 그 침을 도무지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입에 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바라보실 때 그 죄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본성이 타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거부감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타락하지 않은 영적인 본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설명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죄를 범하실 가능성도 있었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신 것이죠. 마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따먹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범할 수 있었는데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있었다. 아담도 그랬고, 그래서 그 가능성,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죠, 사실은. 자유. 죄도 지을 수 있는 자유, 무한대의 자유. 예수님께도 그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일한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보다 훨씬 더 불리했습니다. 왜요? 4,000년 동안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연약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서 있던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십니다. 이것이 절대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은 것처럼 성경이 강조하는 점이기도 하죠. 어떤 인간이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도, 심지어 바울조차도 우리의 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에녹도 우리의 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주었던 신앙적 멘토, 그분이 모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본이 될 수 없죠. 예수님만 모본이 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무슨 수저요?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셨다면 연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곤고한 사람, 또 죄의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분의 삶이, 그분의 모습이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을 본받는다는 그 점에 있어서 정말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수님 본받는다는 자체가 과연 희망적일 수 있겠습니까? 평생 건강하게 산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건강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먹어야 되고 생활 습관 이렇게 가져야 되고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처럼 살면 안 되고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강조한다면 그것이 그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 오히려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질병으로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극적으로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살아나서 그 옆에 다가와서 그에게 위로하고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당신보다 더 심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되니까 이렇게 몸이 좋아졌다. 당신도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한다면 입장이 달라지죠.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이 마음속에 용서심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결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것이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 되신 예수님,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께서 죄악 세상의 한 복판에서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신 채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투쟁하시면서 사셨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 나 자신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승리를 받아들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승리의 선물을 주신, 또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깊고도 놀라운 확신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우리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다 발로 밟으셨습니다. 뭐 살짝 밟았을까요? 아주 이겨서 밟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깊은 바다에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와 기쁨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주의 보혈 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주의 보혈밖에 없네. 다시 정죄되기도 주의 보혈밖에 없네. 주 예수 날리게 하시니 귀하고 주의 보혈밖에 없네. 나의 죄를 속함은 주의 보혈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보혈밖에 없네. 주 예수 흘린 피 날리게 하시니 귀하고 귀하다. 주의 보혈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주의 보혈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주의 보혈밖에 없네. 주 예수 흘린 피 날리게 하시니 귀하고 귀하다. 주의 보혈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주의 보혈밖에 없네. 나의 찬미 주제는 주의 보혈밖에 없네. 예수 흘린 피 날리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을 생명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에 동참케 하시고 예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늘 왕국에서 우리가 영원 복락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영접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학 성도 또 복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도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